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세세 무궁토록 살아계셔서 우리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인류 역사에 개입해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류 역사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일생이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나오시자마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가십니다. 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이 죽으심으로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30살까지 책임을 지셨어요. 너무너무 가난하셔가지고 방 한 칸 없이 살으셨고 제대로 잡수시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면서 불철주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 가운데 가장 고난의 절정은 바로 이 고난주간, 특별히 금요일에 있을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예수님 고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무엇입니까? 첫째, 기도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목요일 날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그야말로 전투적인 기도를 드리십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십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으면은 예수님 모세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와 땀이 범벅이 돼서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들의 얘기를 보면은 사람이 너무 애가 타고 간절하면은 모세의 혈관이 터진대요.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와 땀이 섞여서 흘러내리셨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심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무서운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배신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원수에게 버림받고 원수에게 피해를 입는 것은 참을만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자에게 또 자기가 은혜를 베풀고 혜택을 준 자에게 버림받고 피해를 입는 배신은 참으로 견디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원수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년 동안 길렀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은 30의 팔림을 당합니다. 또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막상 위험한 상황이 닥치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만 명을 먹이셨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아먹던 자들 그 어느 누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변호하러 나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불치병자를 고치셨어요. 또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순간에 아무도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은 불법 재판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낮에 재판을 행하지 해가 지면은 재판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에 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불법 재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사형시키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서 사형
판결이 확정돼야 사형을 시키는데 예수님은 밤중에 후다닥 재판해갖고 그 다음날 새벽에 죽인 거예요. 이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2번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받으셨고요.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2번의 재판이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는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아서 재판을 합니다. 신성모독죄를 적용을 합니다. 감히 인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가야바의 법정은 종교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재판의 법정에 넘겨집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는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을 선동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것은 이건 완전히 아이러니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재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데 그 재판장 중에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죄인에게 재판을 받으신 거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수모와 고통을 다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고난을 받으셨느냐? 조롱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자들이 예수님 얼굴에다 침을 툭툭 뱉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얼굴에 어떤 사람이 침 뱉, 그것처럼 모욕이 없잖아요. 예수님 얼굴에다 침을, 여러분 누가 침 뱉으면 가만히 있어요? 죽여버리지 그.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참으신 거예요. 주먹으로 얼굴을 칩니다.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우리에게 선지자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조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참으셨어요. 5번째, 예수님은 골고다로 그 가는 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고난을 당하십니다.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에 5개, 6개의 줄이 있고 그 마지막에는 끝에는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채찍에 맞으면은 그 납덩어리가 살에 박힙니다. 그걸 잡아당기면 살점이 어떻게 됐어요? 5가닥, 6가닥이 쭉 살점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채찍을 여러 번 맞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지 않아도 이미 그 채찍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피와 불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밤새도록 한숨도 못 참으시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갈기갈기 찢어졌고 굶주렸고 체력이 너무너무 약해지신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전봇대 같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시다가 쓰러지십니다. 그때 로마 군병이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서 골고다에 올라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무서운 형벌을 받으십니다. 양손과 양발에 쇠못을 박히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면서 금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그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웁니다. 가시가 예수님 머리에 박혔어요. 피가 줄줄 흐릅니다. 옆구리에서는 창에 찔려갖고 피가 나오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있죠. 그것도 1, 2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무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세상에 이처럼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분이 누구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죽으셨어요. 어떤 동정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준다고 마취제 성분이 있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지만은 예수님은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이 죽음을 몽롱한 의식 속에서 당하지 아니하시고 생생한 의식 속에서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런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어요. 골고다 십자가 옆을 지나가던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조롱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하나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인격적인 모독과 또 수모와 또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순간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무서운 그 진노, 우리에게 될 형벌이 바로 누구에게 쏟아졌어요? 예수님에게 쏟아진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화가 날 때, 혈기가 날 때 그걸 참으면 안 돼요. 그게 터지잖아요. 그게 터지면은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누구에게 폭발됐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에게 폭발되었어요. 우리가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로마 병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저들이 지금 누구를 못 박아 죽이는지 모르는 저들의 무지함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오늘 당신 날아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이 강도를 낙원 들어가게 허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노라. 헬라어로 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인류 구원의 사명을 다 맡기셨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고난을 성경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 보면 대속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의 벌을 대신해서 받는 걸 말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인간인들인데 그 인간들을 대신해서 무음 순결하신 예수님,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을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대속이란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속죄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속죄란 뭐냐? 허물과 죄가 보이지 않도록 덮는다. 이게 죄라면은 이 허물과 죄를 보이지 않도록 바깥으로 다 덮는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속죄란 말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덮어주셔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의인이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대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지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들어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게 속죄란 단어입니다. 세 번째 또 구속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 값을 지불하고 산다. 공짜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값을,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사온다, 그런 뜻이에요. 아담의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의 값을, 정당한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지불하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사왔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돈 주고 금과 은을 마귀에게 지불하고 우리를 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를 지불하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사왔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왜 아멘이라 하니?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 그 말씀. 아멘. 답시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마귀에게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구속. 아멘. 네 번째,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수 관계했던 하나님과 인간들을 바로 십자가 희생으로, 십자가 보혈로 화해시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를 위한 뭐라? 화목제물이라.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죠.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담이 가로막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받고 진노받고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화목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 그 말씀. 아멘.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씀. 또 율법을 만족시키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어요.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범죄한 우리는 반드시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대신 죽어주셨느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2장 17, 15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천국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 떡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살.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셔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수백 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700년 전에 예언자였던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600년 700년의 사건을 사진을 찍듯이 내다보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누가? 예수님이 향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고 예수님이 상하셨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라.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을 했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죽어야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내가 죽노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맙시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좀 세게 좀 하세요. 옆 사람 보고 나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